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일꾼인지를 자세하게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책에서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요. 주님을 섬기는 데는 레이버,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동료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란 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적으로 한 국가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군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월남 전쟁에서 왜 미국이 그런 좋은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그 베트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군사 무기를 갖고도 전쟁에 왜 졌는가, 그 이유를 한 부분을 설명하다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무기도 필요하지만 군인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그 정신무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월남 전쟁에서 10년 동안 싸우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 숫자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자세가 무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군인들로 볼 때는 본국에서는 정치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안티워 전쟁을 반대하는 맨날 데모 일으키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미국 군인들이 사기를 이뤘습니다. 전쟁 끝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5만 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죽은 군인들이 5만 명입니다. 거기에 부상자들,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많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런 군인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5만 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희생을 내고도, 그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시험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험은 모든 사람이 겪는다. 이 세상에 시험을 안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험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그 시험에서 이기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은 이 마가복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복음서의 두 번째 책을 기록한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 마가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힘든 일도 오지만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래도 마가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마가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좋은 사이가 깨졌습니다. 다시는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같이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은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만 계속 나오지 그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 적어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마가가 회개를 한 거지요. 그래도 회개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디모데후서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마가를 다시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떠났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신약성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시작은 누구든지 잘해요. 시작을 잘할 뿐만 아니라 과정도 잘해야 되고 마침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시집이 없어집니다. 데마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의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아예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아예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의 진단을 내리자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든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해서 그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그러면서 뭐 시험 받아서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시험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님과 교회를 떠나서 전혀 그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롭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컨빅트 오브 아워 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든지 아니면 이미 그 양심이 마비됐든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So sad. 여러분, 제가 그 시험 받은 그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은 모든 사람이 받는데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면,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가서 지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에 지면 100% 손해입니다. 시험에 이겨야 승리합니다. 다 같이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학생이 시험 쳐갖고 그래도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그거 실패하면 낙제지요. 시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추러서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왜 시험인 줄 아십니까? 시험 없어봐요. 내 교육을 해서 내 날래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아이고, 물론 그런 학생도 있겠지요. 이건 내가 솔직한 얘기 옵시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한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항상 이제 기도하라고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서 겨우 그레이드나 패스할 그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있는 학생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리벨리어스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두 번째로 올드, 나보다 더 많이 사람이 안 썼고 내가 두 번째고 그 사람이 세 번째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이 파킹 낫으로 가는 길에 그 형제가 보여서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브라더킴, 내가 지금 두 잡을 가정을 애들이 있고 두 잡을 지금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지금 몇 과목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만일 이 과목 하다가 그 겨우 패싱이나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가 되면 그 다음 학기에 풀타임 등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거지, 드랍한 거지, 내가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형제가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거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시간 되면 수요일 날 다 교회에 성도들 오는데 세상에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게 문은 딱 잠겨져 있고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자기만 남은 줄 알고 그 교회당 입구 문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누가 등을 뜯으면서 왜 그러냐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들에 대해요. 부목사가 자기를 뜯으면서 왜 그러냐 그래요. 브라더도 여기 남았구나. 그럼 무슨 소리냐고 지금. We are left. We are left. 우리만 틀린 바지 we are not. 여러분 한번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땅을 치며 통과하면서 당신도 여기 남았구나.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그날 그만 잠을 자다가 일 가기 전에 잠을 자다가 또 낮에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 그냥 잠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날이 화요일인데 수요일인 줄 알고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보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짜 저 시험 패스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더더구나 앞으로 목회를 할 터인데 내가 여기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목회하면서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신학교 맨날 그런데 전화하겠어요?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에브리 클래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웠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공부했어요. 나는 요즘 젊은이들, 나는 웬만한 사람 뭐 고생스럽고 저거 귀에도 안 들려와요. 생각해봐요. 가족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꿈에 사겠습니까? 내 증인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시작했어요. 7시에 시작해갖고 보통 오후 1시, 2시에 끝나도록. 그래서 저는 끝나면 달려와서 이제 식당하고 사업하고 다 거기서 이제 일 보고 그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11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샤워하고 그러면 12시 되죠. 그때부터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만한 두꺼운 책을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어라. 내일 퀴즈가 있다. 그거 만일에 읽어가지고 준비 안 하면 퀴즈에 만일에 실패하면 퀴즈가 전체 학교에서 25%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미드텀, 파이널 텀을 잘 본다 할지라도 100점 만다 할지라도 이 퀴즈에서 잘못하면 70점 내려가면 이제 풀타임 등록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읽고 그 다음에 뭐 써고 그때 당시에 타이프 지금도 타이프 못 치지만 이러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평균 내가 잠자던 시간이 새벽 4시 반에서 어떨 때는 5시 가장 빨리 잘 때가 4시 평균 2시간 자고 그리고 학교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제 사업체와 우리 아이 학교 가는 데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로 오다 보니까 제 학교가 멀어진 거죠. 하이웨이로 1시간씩 걸렸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95번이라는 하이웨이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강한 불빛이 오면서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세상의 95번 프리웨이를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오는 차들이 다 경적을 누르고 하이빔을 켜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그 많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시험, 요즘 사람들 무슨 시험, 내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지면 초라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시험에 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면 100% 손해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힘들고 시험, 아이고 성경을 봐요. 우리가 당한 시험은 생명과는 별로 관계없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시험들은요, 생명과 관계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시험에도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 잠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십시다.
여기에 너희는 좋은 군사로서 전쟁에 이겨라.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여기에 좋은 군사다. 굿 솔저.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이 굿 솔저예요? 맨날 지는 군인이 굿 솔저예요? 좋은 군인이에요? 일단은 이겨야 좋은 군인이지. 맨날 싸워갖고 지면 그게 좋은 군인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에 좋은 군사라서 고난을 견디느라 했어요. 고난을. 여기에 영어로 Thou therefore endure hardness as a great soldier of Jesus Christ.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봐요. 군인으로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도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군사라. 군인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하타임, 힘드는 일, 이것을 참아내는 것도 좋은 군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게 사실 쉬워요. 저는 군대 생활 해봤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사람, 남자. 뭔 군인? 진짜 군대 갔어요? 아니면 방위군 했어요? 에이멘. 그래도 나보다 훨씬 뒤에 갔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국 군대 우리 형님이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았지. 우리 갔을 때는요, 반찬이랑 우리 이수 형제님 안 가셨어요? 에이베.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형제님하고 안 나니까. 어떻든 간에, 형제님, 그러면 군대 생활할 때도, 맞아요. 뭡니까? 콩나물국이 나오는데, 그 콩나물국을, 이렇게, 이제, 콩나물국 보면은, 온갖 지푸라기 다 들어가 있어요. 소금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라면 쑥 그것만 쳐서 먹어도 꿀맛이었어요. 형제님 기억나세요? 왔다. 오케이, 좌우지간. 자, 저는 군대도 갔다 와봤고 참 별것을 다 경험하고 군대 가서 차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상처도 나 있고 못 봤지? 참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많이 살아주셨는데, 어쨌든 군인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군대에,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가 있을 기간에 탈영병이 군대에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으로 도망가고 탈영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구타와 욕설은 민족의 반역자라. 너무나 군대에 구타와 욕설이 많으니까 그거 못 견디고 그냥 자살하는 군인도 있고 탈영하는 군인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힘들다고 도망가 봐요. 탈영병 잡히면 신세 망쳐요. 한국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군사라고 하는데,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좋은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에베소 6장 우리가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는데, 자, 성경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군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 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온몸을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이 투구에서부터 구두까지 온 몸을 무장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자, 우리가 세상의 군인들, 진짜 이런 세상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그 복장이 아니지만 영적인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장을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를 통에 매고, 여러분 옷을 입고 허리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 그 벨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첫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러분 이 방패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죠. 그 심장의 흉패를 뭘로 하라고 하냐면 의의 흉패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사탄이 자기 밥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삶으로 이 가슴을 무장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방패는 적이 공격할 때 화살을 쏴거나 무엇을 쏠 때 그걸 막는 방패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투구를 뭐라 하냐면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하늘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거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을 갖다 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영적인 기구들을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이런 무장을 하면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무장을 하고, 이 세상과, 여러분 사탄은 세상과 나의 옛사람을 항상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싸울 대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사탄, 이 세상, 자기 옛사람. 근데 사탄이 세상과 자기 옛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기에 사탄을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대법원에 무슨 사건이 올라가냐 하면 저 뉴저지에 있는 뉴욕인가
조그만한 그 시에서 항상 미팅을 할 때마다 그 시에 사는, 그 시에 있는 교회 목사들,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의 전통으로 내려왔고, 시의원들도 다 그렇게 합의를 받고, 근데 두 여자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미팅에 참여해서 오펜드를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야 고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리버럴 그 연맹에서 변호사를 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전역에 이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다수가 그것이 하나의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그러는데도, 이제는 다수가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이제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못 부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얘기하면 이 치를 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싸워 얘기해야 됩니다. 싸워 얘기해야 됩니다. 지는 날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데미지, 믿음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한번 데미지된 믿음을 회복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강한 믿음에 있던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금방 쉽지만,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많은 칭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군사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영적으로. 왜냐? 이 세상은 사탄이 신이 돼가지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이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한 가지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아무리 사탄이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여튼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신인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결국은 우리만 100% 손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패배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